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안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곁에 평생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토요일 새벽이네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맙시다. 네, 아멘. 우리 오늘 사무엘하 12장입니다. 480쪽인데요. 선지자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범죄를 견책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유명한 장면이죠. 이에 다윗은 회개하지만 불륜의 씨앗은 죽고 그 대신 솔로몬이 태어나는 내용입니다. 31절까지 저랑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살아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셔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고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범죄한 다윗을 찾아온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책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다 그 비유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한 성읍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 그리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기르는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그 양과 소 중에서 잡지 않고 그 작은 암양 새끼,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다고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노하여 그놈은 마땅히 죽을 차라고 하는 모습 보셨죠?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과 넘치는 복을 당신에게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밧세바로 인하여 다윗이 당하게 될 죄의 대가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이따가 묵상 포인트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의 죽은 아들과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범죄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간음죄로 낳은 아들을 치시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므로 12장이 마감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 주님이 지금 혼내고 계시는 장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업신여기다, 바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원뜻은 무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기며 비웃고 경멸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7절 18절 보시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율법 중에서 일부 17절 18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율법에 금지된 이 간음과 살인, 남의 아내의 탐냄을 자행한 이 다윗의 간악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 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대놓고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이 엄청 찔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죄 짓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굉장히 많이 가슴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 번째 죄에 대한 대가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심판을 주시는데, 다윗의 집안에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계속된다는 말을 뜻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내일 한 장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럼으로써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그 형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 나오고, 그 다음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 역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일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이 성취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남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12장 12절, 일명 12 사태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2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16장으로 우리 4장만 건너가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22절. 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비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취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불과 4장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두 번째 성취였죠. 자, 세 번째, 간음죄로 인해 생긴 아들을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5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뭐한지라 앓는지라. 그리고 8절 보실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뭐하니라 죽으니라. 성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일에 대하여 회개하는 다윗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네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책망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어떻게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는지는 시편 51편에 자세하게 그 회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 여기까지.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제 집에 가서 51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그가 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입니까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신 그 아이를 낳기까지 무려 10달 동안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10달 동안을 지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하고 평안이 사라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는데, 그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10개월 동안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달 동안 기다려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다윗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 기도 오늘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이 힘들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참고 견디고 또 어떻게 감당해낼 것입니까? 구원의 기쁨 없이는요,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재미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헌신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야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려 신앙생활도 예배도 헌신도 다 힘드신 분 있습니까? 주님만 아시는 내 은밀한 죄 때문에 주님과 단절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단절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다윗이 누리지 못했던 구원, 다윗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즐거움 기쁨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잃어버렸던 주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맡기신 일 헌신하도록, 주님을 잘 섬기도록, 기쁨으로 섬기도록 주여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에 단절케 하는 하나님이 죄를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윗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인 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끝까지 이 죄를 짓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고집 불던 이 완악한 죄를, 죄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이 평안과 이 구원의 즐거움이 바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 단절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죄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 죄를 경계하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 절대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 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연약한 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깊은 기쁨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